오늘부터 룻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책인데 이 배경은 사사 시대의 일입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이 통치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모압 여인,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룻의 삶과 룻의 왜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는지, 룻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 오늘 이 먼저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과 그 남편은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야 이거 좀 여기 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방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거류를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서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사실 하나님이 이 통혼을 금하셨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 이방의 문화들,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이런 문화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유다 땅에서 떠났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삶을 선택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남편이 죽고, 이 나오미는 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둘 다 죽어버리는 그 비참한 비운의 이 여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두 며느리가 바로 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결혼한 그 여인 룻이 이렇게 여인 세 명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남아가지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소문을 들으니 유다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 아,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며느리들아 너희는 여기 남아라. 너희 고향은 여기가 아니니 차라리 너희 가서 다시 결혼을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삶을 살거라. 나는 나의 땅,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그래도 참 좋은 며느리들이었어요. 두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같이 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 비운의 여인으로 만드셨는데 나 때문에 너희까지 이렇게 비운의 여인들이 되는 거는 원치 않는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르반은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결정을 해요.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한 16절 그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말고 어머니를 따라가려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굳은 결심. 이 나오미도 룻의 이런 결단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어머니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그 의리를 지킴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 나까지 그 공경에 끌려 들어갈까 봐 끊어버리고 모른 채하고 되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갈라설 생각부터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룻과 같은 그런 의리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이 마지막 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이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저도 그랬고요.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밖에가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뭔가 더 달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더 풍족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게 아니구나. 이곳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기쁨이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만족이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만큼 풍요로운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 나오미를요. 그 나오미에게 의리를 다했던 그 룻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고 우리의 멋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의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여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회복되고 방식은 사람의 방식으로
좀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실수도 하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과 그 삶을 인도하여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속에서 세상과 섞이기도 했고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문화가, 내가 따르는 삶이, 내가 나아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뜻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다른 민족을 만나는 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 만약 그것이 정말 죄였고 그것이 문제라면 이 룻이 이렇게 성경 속에 룻기로 기록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문화, 세상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 죄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 통혼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 예배자로서의 문화, 예배자로서의 그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따르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여 보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자리와 이 성적 성숙함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섞여 있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뿌리들, 내 세상의 문화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선시 두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삶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삶마다, 그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